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야곱하고 이삭을 전하려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 마음에 창세기 1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잘 아는데 설교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아침에는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어디에?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이게 이제 원래 창세기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70인역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게네세오스, 우리가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죠. 게네세오스, 기원, 출처, 창조 이런 뜻을 담은 그 이름을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창세기로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으로. 누가 책 제목을 바꿨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됐지 이게? 하나님이 바꾸셨나 봐요.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뭘로 이 땅을 지으셨다?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독자가 누군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텍스트가 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이래서 창세기가 쓰여졌구나. 그리고 나서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종살이 했던 사람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우리가 일제 36년 밑에 살았는데도 이름 다 바꾸고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430년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36년도 이렇게 힘든데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애굽이란 나라는요 다신 사상이에요.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봤어요.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 못지않게 애굽의 술사들도 이적을 행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누가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신사상에 푹 젖어가지고 쩔어 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애굽에 있는 그것들은 잡신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세계관을 만들어준 책이 바로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듣고 있지?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했단다.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믿고?
애굽에서 믿었던 그런 것들 다 이제 버려. 그리고 누구를 믿어라? 나 여호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니들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할렐루야.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 복 아닌 저주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야기한다. 내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고 지금 2019년에 동일한,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따라와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고 미래가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국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했다? 여러분, 세상은 무슨 박테리아가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하려고 하면 이분이 창조한 것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있어야 돼요? 이걸 선제라고 그래요. 앞서 존재하신다. 선제하셨다. 선제하셨다. 왜요? 내가 먼저 있어야 만들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선제했다. 그리고 만들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역사예요. 없는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있는 것을 변형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없는 것을 불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냐? 빛이 왔어요. 산 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가 살던 빈 땅에다가 땅 차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그분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나오면 살고 안 나오면 죽는다.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 안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2019년 4월 28일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왜 읽어야 되느냐? 창세기는요, 창조와 타락이란 두 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 그러니까 타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 이 창조론을 가지려고 하면요, 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뭐냐? 간단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경을 왜 껴요? 이게 흐릿하니까 안경을 끼는 거잖아요. 이 렌즈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눈에 맞는 렌즈. 할렐루야. 그 렌즈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성경적인 세계관. 이게 없으면요, 섞여요. 혼합된다고요. 그래서요, 예수도 믿고 딴 것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분은 누구다? 나 여호와.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누구 등장하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거기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포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믿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을 때 하늘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애굽에 다신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태초, 이 베레시트라는 말, 이 태초라는 말은요,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야기해요. 1절에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시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태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언제 존재하셨다고요? 태초 이전에 존재하셨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는요,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이지만 의미로 볼 때는 존재하는 모든 우주.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는요, 창조했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기 때문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운행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열이 살살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좋은 엄마. 할렐루야. 아빠도 좋은 아빠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잘 못해서 그렇지요.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억수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좋아? 네, 아버지가 좋아.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마 엄마 같아서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이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에서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게 아니고 없는 것에서 있어.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없었어.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냥 빛, 그러니까 빛이 왔다니까요.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물어요. 엄마 학교 가니까 무슨 뭐 바다에서 뭐가 나오고 막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이것을 믿어라.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너는 기억해라. 창조주는 여호와시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쪼물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빚어서 만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전무, nothing, 없어. 뭐 지나온 자들이 가슬로 내세우는 먼지 같은 것도 없어. 공기, 습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서 말씀으로 빛! 이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창조예요. 다른 거 보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은 1장 1절을 갖고도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주님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진행을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냐?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거나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창조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뭐 예술 이런 거는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1절은 뭐냐?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이해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2절은 보세요. 자, 2절부터 보시면 이제 1절은 이렇게 함축적인 선포를 하고 나서 2절은 이제 창조 이전에 그 상태가 그럼 어쨌냐? 이 우주가 어떤 상태였냐?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창조 이전의 땅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장에 가면 또 창조가 나와요. 창조했다 놓고 또 창조 나온다고요. 그래서 또 이것 갖고 또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해보실래요? 클로즈업. 전체를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 다시 인간 창조의 부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확대해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냐고? 나도 몰라.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어떻게 해? 보여주신 대로 믿을 수밖에. 아멘을 안 되시는 분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혼돈했다는 말은요 어떤 형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토후라는 말인데요 없어. 그러니까 무형성, unformedness,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황폐하고 무질서하다. 이게 혼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있는데 그때는 없었다. 최초의 땅에는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 형성된 것이 없었다. 뒤죽박죽인 상태로 혼돈된 상태로 있었다. 이걸 뭐라고? 혼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비어있다. 보후라는 말인데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어. 혼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또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뭐냐?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는 어떤 상태였냐? 뭐라고 했냐까?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태로 가고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초에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깜깜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창조했냐? 빛도 창조하시고 빛, 어두움, 날짜, 사시, 연한 모든 생물을 창조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흑암 가운데 그럼 누구만 있었냐? 흑암 위를 보시면 뭐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움직이고 계셨다. 이번에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리를 운행했다, 이 말을 훨훨 날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훨훨 날아다녔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를, 텅 빈 우주를 휘감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말은 알을 품고 있다 또는 휘돌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텅 비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홀로 누가 계셨다?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오늘 1장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할 때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뭐라고요? 신비라고요. 보십시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우주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원래 없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 아마리,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있으라고? 빛이 있으라. 없는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빛! 그랬더니 빛이 왔어요. 신기하죠? 희한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뒤죽박죽이고 그 황폐한 우주에 제일 먼저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먼저 만들었어. 사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만들어놔서 어떻게 돼요? 죽지 뭐. 그래서요, 창조를 쭉 보게 되면요,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들어요? 뭐 해가지고? 인간 살 수 있는 여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펴보세요. 뭉태기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 이왕이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빛, 오르라는 거거든요. 라이트.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깊은 흑암이 있는 그 공허한 우주에 하나님이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빛은 14제 나는 궁창에 있는 광명하고 다른 거예요. 이 빛은 그럼 어떤 빛이냐? 무슨 빛이냐?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흑암 속에 있는 우주를 운행하던 그 깜깜한 우주와 땅을 밝혔던 빛,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를 비췄던 그 빛, 태양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그 빛, 그 빛이 바로 오르, 여기 나오는 이 빛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눈을 감고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우주에 빛이 쫙 오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 하나님이 빛을 부르신 거예요. 빛 와라, 오르, 빨리 와. 그때 빛이 쫙 온 거예요. 그 빛은요, 빛의 특징이 뭐예요? 빛의 특징은요, 여기 보십시오. 어둡고 엄습하고 무질서한 그 우주에 빛이 쫙 들어오니까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빛 아닙니다. 그냥 빛입니다. 문자 그대로 오르 빛이라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흑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죄중에 살아가는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그 세상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맨 먼저 그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에 있는 그 우주에 뭘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 죄를 밝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요. 예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복음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를 따라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오늘 그 우리 속에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우리 보고 빛이래요. 원래 주님이 빛이었는데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해야지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속에 있는 죄, 이 땅 속에 있는 어둠, 모든 것들을 뭘로 몰아낼 수 있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 어두운 곳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전기 없을 때 호롱불 딱 켜면 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은 속성이 그거예요. 빛은 크든 작든 상관없어. 빛만 딱 비치면 뭐는 물러간다? 어두운 물러가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가정에 갔는데 빛이 안 돼. 내가 회사에 갔는데 빛이 안 돼. 내가 사업장에 갔는데 빛이 안 돼. 아무도 어둠이 안 물러가.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속성은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 역할을 오늘 내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사라집니다.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을 창조했어. 너희들을 빛이야. 앞으로 빛의 역할을 해봐봐.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빛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좋았다. 토브. 좋았다. 하나님이요, 빛만 만들고 좋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고도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토브, 너무 좋아. 고마워. 감사해. 땡큐. 아레가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바달, 디바이드, 나눴다고요.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나눴다고? 하나님 빛과 어둠. 그러면서 빛은 낮, 어둠은 밤.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빛과 어둠 사이 어슴푸레한 상태에 나는 살고 싶어. 누가 아멘 했어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아멘이 안 됩니다. 그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멘 안 됩니다. 어슴푸레한 상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사전에 어슴푸레한 상태, 약간 희끼무리한 그런 상태에 있다 없다? 없다. 어두우면 어두운 거고 밝으면 밝은 거. 여러분, 오늘요, 어둠과 빛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어중간한 죽는 뒤에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회색 분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왜? 안 돼. 왜? 하나님이 낮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에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도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누구겠어요? 빛의 자녀든가 어둠의 자녀든가.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분 아멘. 그래요. 빛의 자녀? 그러면요 뭘 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버리셔야 돼요. 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빛의 자녀니까 나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뼛속에, 우리 피 속에 배가 흐르고 여전히 우리 뼛속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빛으로부터 죄의 쪼임을 받아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조명이라 그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헷가닥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비춰야 돼요. 여러분 햇빛을 하루 안 보고 살 수 없어요. 빛을 보고 안 보고 살 수 없다고요. 빛을 매일 봐야 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안 돼. No.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날마다 비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둠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디 가야 되니까? 물러가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뭐? 말씀.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무슨 눈이 떠있다? 영의 눈이 떠인 거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아. 영의 눈이 떠인 거야.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눈을 뜨고 있는데 영이 지금 안 보이는 장님이라 큰일 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참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뒤도 안 돌아봐. 표대를 향하여 전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혼자 각시도 없이, 이 각시란 말이 이게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까? 각시도 없이 혼자 살았어요. 오직 뭘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봐. 각시도 없어, 아우도 없어, 아무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고린도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로마서입니다. 7장 24, 25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누가? 사도 바울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속에 어두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는데도 내 속에 이상하게 자꾸 어두운 데가 있으니까 빛 좀 비춰주세요. 말씀이 좀 들어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식 걱정해야 돼, 남편 걱정해야 돼, 마누라 걱정해야 돼, 미래 걱정해야 돼. 요즘 TV는요 다 우리를 환자로 만들더라고요. 뭐 치매 환자 몇 명 중에 하나, 당뇨 환자 몇 명 중에 하나, 암 환자 몇 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상해. 내가 정상으로 사는 게 이상해 보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같이 해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땅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죽으면 어디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뭐. 너무 염려와 불안은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골골.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골골거리도 90살까지 사는데 뭐 안 골골거리고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와, 어떤 건사님 아프다 해. 나도 아파. 우리는 다 아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좀 아픈 대로 사세요. 아프면요 친구 한 명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2명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3명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 권사님은 3명 데리고 살고 나는 1명 데리고 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나는 막 그렇게 못하겠다 해도 와요. 걔는 또 친구 하자고. 얼마나 잘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낮과 밤을 왜 나눌게요? 그러면 낮만 있으면 좋은데 빛만 계속 비치면 좋잖아요. 왜 빛과 어둠으로 나눴을까요? 에?
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 쉬어야 되니까. 그거 맞아, 쉬어야 되니까. 야,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기능이 있는 기능이 있다고요. 저녁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니까, 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해가 어디 갔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뭐하러? 쉬러. 해도 쉬러 들어가. 니도 쉬어. 아멘이십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싹 들어가면 그때 이제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잘 보면,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순서를요, 낮, 밤이라고 안 했어요. 밤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신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요, 우리는요, 여보 돈 벌고 와, 충성 이러고 가잖아요. 밤에 오면 TV 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쉬어라. 먼저가 쉬어라예요. 쉬어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네. 자라고 밤에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어떻게 하라고? 일할 수 있는 낮이 왔으니 일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신다고요? 노동을 주신 게 아니고 쉼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다가 막 빨리 일해라 막 부려먹고 막 쓰러지치려니까 자라, 좀 자고 밥 좀 먹고 또 일하라. 이게 아니고 쉬어라. 순서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가 져서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2시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잖아요. 이제 그것도 몰라? 우리가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든 저렇게 나누든 똑같은 게 있어요. 낮과 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하루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다음 자정까지가 하루지만 이렇든 저렇든 반드시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조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조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라. 여러분, 오늘 밤은요 죄성이에요. 밤을 좋아하는 죄성들이 밤의 안식을 거꾸로 바꾸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밤을 주신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밤에는 뭐 하고 쉬고. 여러분, 우리 집에 에스더가요, 시험 칠 때 이렇게 했어요. 엄마 잠자고 내가 밤샘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에스더야, 밤샘 하지 마. 12시까지 그냥 하고 자라. 어차피 너 밤샘하고 또 잔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12시까지 공부하는 게 시간이 많아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졸다가 4시까지 하는 게 시간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험을 하루만 치는 게 아니라 한 사나흘을 치거든. 여러분, 아무리 몸이 좋아도요, 나흘을 그런 식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밤샘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2시 되기 전에 공부할 거 하고 자라고. 그래서 저는 밤샘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밤의 의미는 쉼이에요. 밤의 의미는 재충전. 할렐루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자각해야 돼요. 이틀만 밤샘 해보세요. 눈이 빨개지고 머리가 띵해져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도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창조론적인 관점에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운행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넉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 존재하셨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낮과 밤을 구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밤이 오지 않도록, 내 속에 어둠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못 살아. 맨날 보니까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울잖아요. 그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태초에
그 어둡고 엄습하고 그 황폐하고 무질서한 그곳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 어떤 삶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냐 하면 나는 빛의 삶으로 살 거야. 하나님 빛이시니 나도 빛으로 살아야지.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중독을 경계하세요. 뭘 경계한다고요? 일 중독요. 밤과 낮을요, 이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같이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밤에서 시작됩니다. 일주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일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별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에는 와서 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밤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도한 욕심, 욕망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밤에 쉰다는 이게 쉬는 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지 아세요? 밤에 쉬는 것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안식년을 주셨어요. 50년 만에 희년을 주셨어요.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희년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밤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 지킬 수 없고,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은 희년도 안 되고, 할렐루야, 안식년도 안 되고 희년도 안 되고, 그럼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밤은요, 영원한 안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고 신과 일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 명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원하시는 당당한 하루, 힘 있는 하루, 빛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